우리가 그 요나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나는 비둘기죠. 예, 비둘기란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또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사명자의 길을 또 그 기회를 받고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궁율은 공의를 앞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공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계시된 뜻,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된 뜻은 뭐냐면은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숨겨진 뜻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여호와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거기서 성내다라는 것은 격분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성내다라는 뜻이 4장의 1절, 4절, 9절에서 나옵니다. 4절
4장 1절에 악을 뜻하는 라가 나오는데 요나의 그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3장까지는 요나의 사역이 끝나고 4장에는 요나의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고 화를 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바라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길이 3일 길이나 되는 길이지만 그날 하루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고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가 지금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격분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그 상처를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독일어인데요. 남의 불행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는 에피카이레카키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샤덴프로이데라는 남의 불행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돈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요. 근데 요나는 원수인 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태도이겠지요. 근데 샤덴프로이데와 반대되는 말이 무디타라는 단어예요. 무디타는 남의 행복으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근데 남이 불행할 때 같이 울면 그 불행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남이 행복할 때 같이 웃어주면 그 행복이 점점 더 2배, 3배 이렇게 커져 가겠지요.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일본의 교수팀이 그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그 시나리오를 만든 후에 그 참가자들이 그 뇌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 결과 상대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참가자들이 뇌가 기뻐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사이언스지에 이거 발표가 되었어요. 2009년도 2월 호에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참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이 기도의 내용은 그 요나의 기도가 요엘서 2장 13절과도 비슷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지금 2절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토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다스간즈 안데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 절대 타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되겠지요. 요나는 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또 인격적인 면을 또 아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단어에는 그 히브리 말로 하눈 라홈 아파임 예 라바 헤세드 라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임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사람이 감히 생각지 못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무서움을 또 이렇게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고 자살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왜 죽고 싶어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불신앙적인 기도고 또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선지자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요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원수인 아수르가 니느웨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니까 멸망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좀 편협적인 그런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이유는 먼저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성내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부당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상처를 받고 성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첫째,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잘 되면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매국노가 될 것이고 또 고국에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무너져야 합니다. 이 지금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의 메시지가 권위가 없습니다. 또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그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22절을 본다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말을 그 예언자가 함부로 말한 것이 된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잘못했을 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를 2년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70년을 포로로 지냈지요. 5절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갔습니다. 초막을 짓고 성읍이 멸망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 박넝쿨은 기카온이라는데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 씨를 약용으로 쓸 때 비바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아주까리로 요나 머리에 그늘지게 해 주셨어요. 요나를 사랑합니다. 요나의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늘지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좀 덜어준다는 말은 그를 악에서 빼내온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박넝쿨이 요나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이튿날 기쁨을 주던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갉아 먹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 여기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자살 있잖아요. 자살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그 영향이 막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suicide.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두 번째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잖아요. 동풍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동풍이 이 이름이.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부르는 열풍이에요. 시로코가 불면은 기온이 급상승하여 피부가 당기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온순한 사람도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 동풍을 맞으면서 신경에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에요. 기쁨도 잠시 요나는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는 정말 기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벌레가 먹고 갉아먹고 시들고 없어지니까 금방 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또다시 죽고 싶어 그 자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박하시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옳다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근데 그 틈 사이로 정말 그 자그마한 그 풀 같은 게 막 이렇게 피어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 생명이 강한지 어떻게 그걸 사람이 심었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얼마나 그 많은 산, 들 이런 곳에 그 울창하게 있는 그런 나무들
그것을 사람이 다 일일이 심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은 분이, 그런데 이 박넝쿨도 하나님이 요나가 심은 게 아니지요. 박넝쿨을 심고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은 분이 뽑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화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을 사랑하였으면 니느웨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은 사랑하고 영혼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식물과 사람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근데 그 성에는 좌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지보다도 더 중요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어린아이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2만 명이라면 그들이 부모 숫자도 넣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은 아마 한 60명 정도, 6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많은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도 죄입니다. 이 많은 니느웨의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될 선지자가 기뻐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박넝쿨이 죽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고 또 답답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무관심 해도 될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다면 요나와 다른 바가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또 금식을 공포를 했죠. 동물에게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니느웨 성은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동물조차도 금식을 하고 했던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멸망당해야 할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 아래에 요나가 활동한 후 앗술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BC 763년에는 니느웨 성에 대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 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BC 612년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점령 당함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 왕은 아수르 바니팔과 그의 아들 아수르 에틸 일라니가 통치할 때였으며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멸망당하여 주전 605년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고대 바벨론 시대에서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그 역사를 고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역사 공부를 안 하면은. 근데 이게 그 역사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나가 활동을 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그 시대와 연대에 따라서 또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151년 만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처음에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면서 겸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 겸손이 계속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점령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히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지금은 그 이라크 그쪽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메디아 왕국의 아미티스 공주와 결혼해서 메디아 군사력과 합하여 아수르를 정복하게 됨으로써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아미티스 공주의 은혜라 생각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공중 정원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 앞에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 말고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아까 말한 샤덴프로이데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인들만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자 한 게 아니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 다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9절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기도하는 중에 그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그 동물이 담겨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하니까 난 깨끗하지 못한 건 못 먹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멀리하지 말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을 꺾어버리시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접붙임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지만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지요. 감람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접붙인다라는 말이 엔캔트리죠. 예,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참 감람나무는 꺾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활성화되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도 활성화되는 그런 윈윈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런 위치에 이스라엘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기에 참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지구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차츰차츰 그 기독교로 많이 이렇게 그 분포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 다 흩어지게 된 그런 이스라엘인들을 있는 이유는 물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핍박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의 백호 온팔로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요나도 나도 우리 모두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람들에게 또 전하려는 그런 노력과 그렇게 함으로 함께 우리는 천국을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나만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고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요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열심히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내리